네, 아름다운 화음과 하모니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요. 네, 일정과 여행 경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가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부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바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두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2년하고도 한 5개월쯤 지났다고 보여집니다. 57년 오순절에 갇혀서 붙잡혀서 지금 59년도 여름을 지난 어느 쯤에 베스도 총독에게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소하겠다라는 청이 받아들여져서 이제 일정이 정해져서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이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로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어떤 작정이 되었느냐면 이탈리아로 가는데 죄수 바울에다가 다른 종류의 죄수 몇 사람이 같이 가고, 이 다른 종류라고 할 때에 이 다른 의미는 바울은 아직 미결수고 재판받으러 가고 이 죄수는 확정된 사형수들인데 굳이 왜 로마로 가느냐 하면 바로 로마의 원형 격투 경기장에 검투사로 사형당한 사람들을 전국에서 데려오는 그 일행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거기하고 바울에게는 두 명의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라고 되어 있으니 사도행전을 쓴 누가인 누가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 아리스다고가 같이 간다. 그래서 바울을 돕는 두 사람과 바울 셋, 그리고 로마에 끌려가는 죄수 몇 명, 게다가 이 죄수들을 호위하는 로마 군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십수명 정도 될 거라고 추측이 되고 거기에 백부장 율리오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했다 합니다. 이 배의 이름은 아드라문네노라고 하는데 길어서 이름 외우기 참 힘든데 이거는 북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명과 내용들을 글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기 보면 오른쪽 하단에 가이사랴,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시도는 가서 호의를 받아서 친구들에게 대접받아 잠시 정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이 무라까지 가게 되는데 맨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저게 아드라문네노입니다. 네, 저기 항구로 가는 배편을 타고 출발하러 간다 그 뜻이고요. 글씨 제가 컴퓨터 마우스로 쓰려니까 엉망인 점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무라까지 갈 때 일정이 4절에 있는데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니 맞바람이 있어서 조금 원활하지 못했지만 무라시까지 갔다는 게 5절이고요.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이 무라시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니까 아드라문네노로 갈 필요 없고 단 이 밑에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의 큰 도시가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에 곡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니까 그것을 수출하는데 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싣고 무라 가서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그런 큰 화물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로 환승하듯이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탑니다. 물론 이 배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배는 훨씬 커서 나중에 보니까 276명이나 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고 밀이나 곡식도 잔뜩 실은 그러한 배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무라시에서 니도를 향해서 가는데 굉장히 바람이 세서 원래 하루 이틀이면 가야 되는데 여러 날 걸립니다. 자, 한번 보시죠. 7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하루 이틀 가야 될 걸 오랫동안 니도 맞은편에 가서는 저기 파란색 점선이 원래 배가 가야 될 방향인데 풍세가 저기 북서풍이라고 돼 있죠. 이 북서풍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니도 맞은편에는 더 이상 왼쪽으로 못 가요. 밀려서 그래서 밑으로 살로메 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해서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이게 8절까지 지도를 보면 이해가 되시죠?
예. 나중에 이 지도 셀리더 통해서 세론들 보시려면 제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양에 섰어요.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은 항구가 좀 좁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지중해에는 9월까지는 조금 괜찮은데 9월 말부터는 바람이 세서 위험한 때입니다. 10월이면 더더 위험해요.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운행 금지입니다. 그때는 반드시 사고 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운행이 더뎠어요. 맞바람도 있고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근데 대속죄일이 유대력으로는 7월 1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양력으로는 뭐 9월도 되고 10월도 돼요. 근데 이 59년도의 속죄일은 10월 15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열어 전했으니까 10월 말인 거죠. 이미 항해하면 굉장히 위험한 때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더 이상 운행을 못하고 그러면 다 항구에서 겨울 지나서 봄 될까지 3개월, 4개월을 과동을 합니다. 지납니다. 그런데 이 미양이 아름다울 미자로 아름답긴 하지만 이 276명이 먹고 3개월 동안 거기 내려서 항구에서도 뭐 식당도 가고 뭐 여기 없어도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물건도 사고 하기에는 항구가 작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항구로 옮겨가자. 그 큰 항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베닉스 항구 있는 저 베닉스 항구가 큰 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좀 가자. 일로 옮기자. 근데 바울이 아무리 봐도 지금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경험도 있고 난 파선한 적도 있고 내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항해하기가 매우 위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의 인명피해도 클 것입니다. 라고 권면하고 말했는데 바울의 말이 안 먹혀요. 아니 죄수 주제에. 그래서 이 백부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선장하고 선주가 괜찮다고 가도 될 거라고. 이 65km밖에 안 되니까 뭐 인천에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군산 정도나 되려나요? 그거보단 조금 더 가깝겠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니까 한나절이면 갈 테니까 가자고. 이래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녹색 갈 때까지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갑니다. 그리고 해변에 따라 쭉 가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먼저 13절을 봅시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제 모서리를 돌려고 하는데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는 라틴어로 북동풍이란 뜻이에요. 유로스, 동풍, 큘론 이거는 북풍 합치니까 북동풍이 되죠. 이 그레데 섬이 여러분 지도가 이래서 보이는데 굉장히 큰 섬인데 이 가운데에 울퉁불퉁한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 높이가 몇 미터냐면 2100m예요. 한라산보다 높죠? 그게 산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백산맥에서 보면 그 기온차도 나고 그 과학적으로 보면 높새바람 같은 그런 것들이 막 내달려서 피해를 입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똑같은 거. 이때 이 정상에서 2100m에서 이 평야까지 그냥 내리달리면 여기 꺾이는데 그 북동풍이 서북풍이 와야 정상인데 북동풍이 오면서 배가 가지 못하고 저 주황색으로 틀어서 바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유로굴라 때문에.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그런데 배가 밀려서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14일 정도를 헤매는데 제가 14등분을 한 겁니다. 그냥 제 임의로. 첫째 날 1일에 오른쪽에 거루배. 이 거루가 뭐냐면 거루배인데
큰 배들은 항구가 없으면 항만에 들어갈 때 깊은 데 정박을 하고 작은 거룻배로 짐이나 사람을 이렇게 셔틀로 운반을 하는 이 배인데, 이 태풍이 부니까, 태풍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저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전 감이 안 잡히죠. 다음 사진. 물론 이거는 실제 그때 사진이 아니고 유로글로 강풍에 있는 이 배를 화가들이 수백 년 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런 상황인 거예요. 배가 먼저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아까 그 사진 지도 한번, 마지막 지도 보여주세요. 네, 첫째 날 거루 올리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저렇게 배로 시달린 거예요. 둘째 날에 드디어 결단을 해서 짐을 버리는 거예요. 곡식도 버리고 선적할 것. 이때 되면 거의 죽기 살기의 상황이죠. 3일째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로 버릴 수 있는 배 기구. 배가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버린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부터도 10일 이상을 해와 별도 없고 큰 풍랑으로, 아까 그런 것처럼 계속 가는데 해와 별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해와 별이 그 방향과 이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침반 역할이 되는 거죠. 나침반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낮이고 밤이고 흑암 가운데 방향도 모르고 그렇게 표류하는 겁니다. 이미 속은 다 뒤집어져서 선원들도 다 배멀미로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흔들리는 배에서 요리할 수도 없고, 간신히 떼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식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다 이제 끝났다. 소망이 없다.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 가운데 이제 자, 먼저 이 여행은 누가 작정한 건가요? 누가 작정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했습니까?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2년 5개월쯤 전에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 붙잡히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뭐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이 2년 반 후에 이제 실행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 베스도 총독이 작정해서 인원 정하고 인력 정하고 백부장 정하고 일정 정해서 한 것처럼 보이고, 바울이 항소해서 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역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정한 계획대로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계획이 내가 결정하고 누구의 지도를 받아 결정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더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고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길,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입니까? 좀 하나님이 안전하고 편하게 인도해 주면 안 됩니까? 아니, 왜 맞바람은 불어가지고 며칠씩 늦게 만듭니까? 아니, 왜 그 북서풍 그 바람으로 그냥 로마로 가게 하지 않고 이렇게 회항하게 하고, 베닉스로 갈 때 좀 일정 빨리 당겨서 유라굴로 오기 전에 베닉스로 가게 만들든지, 아니 유라굴로 오와도 좀 막아주시든지, 하나님이 천지를 주관하신다면서요. 왜 이거 못 해줍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똑같이 그걸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사는데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왜 남들은 다 건강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특별하게 아파야만 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낫지? 왜 나는 실패하고 실현당하고 어려운 풍랑의 일들이 계속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궁핍하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지? 뭐 이런 질문들이 인생을 풍랑 만난 그러한 고통에 있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길래 그러시냐 이거죠. 저도 그런 질문을 갖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요나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 잘 알죠?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니까 싫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갔는데 서쪽이 아까 그 지중해인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거의 비슷하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제가 주목하는 게 여기인데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그 다음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폭풍에 깨지게 돼서 물건 던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요나의 다르게 있는 점이 뭐냐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탄 276명 예수 믿는 사람 3명 빼고 몇 명 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다 로마인이고 애굽인들이에요. 자, 그들은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안 믿는 사람도 위험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뭐 다 부르잖아요. 이들은 부르고도 남았죠. 왜? 그 당시에 애굽에는 애굽에 믿는 신들이 있고 로마는 로마, 그리스는 그리스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요즘도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올림푸스의 12신, 제우스, 아폴로 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잖아요. 이 당시에 적어도 몇 개씩 신을 믿는데 특히 배를 타는 사람들 정말로 신에 대한 신념이 강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신이냐면 먼저 이시스라고 하는 고대 이집트 여신인데 이 신은 알렉산드리아 항구의 수호 여신이에요. 항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항해의 수호 여신이에요. 그러면 이 이시스 믿는 애굽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겠죠. 또 하나 세라피스. 이건 알렉산드리아의 도시의 주신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집트 남신이고 이시스는 여신인데 이 신들을 믿는 사람이 많았겠죠. 게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 중에 포세이돈 바다의 신이죠. 그리고 이 선원들의 신이 있어요. 이게 디오스고로라고 뒷부분에 나오는데 알렉산드리아 다른 배를 타는데 그 앞에는 디오스고로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바로 이 헬라어로 제우스의 아들 둘이 있는데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 신이 디오스고로 신인데 왜냐하면 이 디오스고로가 바로 선원들의 신이에요. 선원들의 신. 자, 여기 항구신 있고 바다신 있고 선원신 있고 뭐 도시신 있고 다 지금 부른 이 몇 명의 신들 외에도 각자 자기 신들을 얼마나 불렀을까요? 온종일 불렀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짐 버리고 그 다음 날은 온종일 불렀는데 안 된 거예요. 기구 버리고 그리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얼마 동안? 3일 지나 4일 지나 5일 지나 6일 지나 7일 지나 8일 9일 10일 이제는 체력적으로도 기도할 힘도 없이 다 안 된 거예요. 바울은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 이제 조금 힌트가 이제 깨달아질 텐데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울 때 장면과 비슷한 거예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뭐라고 하니까 3년간 비가 안 올 때 제단 쌓고 자 거기다 물을 12바구니 받으니까 완전 물속에 잠긴 이 제단의 나무에가 너희들 먼저 기도해봐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 신이 여기서 불을 내리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냥 바알 아세라 신 그냥 그 수백 명이 그냥 오전 내내 그냥 소리 질러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예. 그래서 나중에 자기 몸을 자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흥분된 상태로 막 기도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나중에 할 만큼 하고 지쳐서 못할 때 딱 엘리야가 나서서 그래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에 단 한 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좀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열흘 동안 그들이 수백 명이 자기의 신들을 사공들이 불렀지만 아무 일 없을 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딱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이 24절이에요. 여러분 24절 봅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76명 중에 반 아니라 전체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는 엄청난 풍랑들이 오느냐 하면 바로 그 풍랑을 통해서 오직 만유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이 풍랑을 해결할 구원자이신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하나님처럼 바로 이 바울의 지중해의 이 풍랑 속에 오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고 그들이 불렀던 수많은 신들은 다 헛되고 거짓이고 허망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왜 그 일이 필요한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이 말씀과 관계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상 분별법. 우상 분별법이 뭡니까? 자, 이사야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 그때 우상들 많잖아요. 우상들 소송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우상들에게 장차 올 미래의 일들을 맞춰보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대로 하면 내가 신들로 인정해 줄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뭐냐면 자, 너희 신들 다 불렀지. 뭐 세라피스, 뭐 디오스구라 다 했지. 그 신들 중에 장차 이 배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맞힌 신이 있느냐? 이 배 276명 중에 몇 명이 살고 몇 명이 죽을지 말한 신이 있느냐? 맞추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 배가 온전히 항구에 갈지 배는 다 파괴될지 맞춘 신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해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단 한 신도 없었죠.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 내 말을 들어라. 276명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왜? 미래는 내 손에 있고 생명도 내 손에 있으니까. 이 배는 다 파괴질 것이다. 미래의 일과 모든 일은 내게 있으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3절 다시 거꾸로 보는데 내가 속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미라고 하는 의미 있는 동사인데 이거는 나는 스스로 있다.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그 단어인데, 내가 바울이 쓸 때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된 자다. 나는 피조된 자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안심하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돼서 하나님이 미래의 주권자고 생명의 주권자고 바다와 바람을 다스리면서 그 일대로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애굽에서 그렇게 재난들이 계속 10가지 재앙들을 하나님이 그냥 단 한 번에 그냥 10번째 재앙 딱 내려가지고 항복 이렇게 하고 그냥 출애굽 시키지, 왜 10번째 재앙들을 다 내렸는지 여러분 아시죠? 왜입니까? 그 재앙마다 다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이 무력한 것을 다 증명해 가시고 마지막에 생명의 신, 태양신 다 속된 말로 다 헛된 것이다 증명해 내고, 그리고 나만이 유일한 창조주다 그거 증명하고 출애굽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4절 16절. 내가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 유일한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웠으면 바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랑과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힘든 풍랑이 오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확신하고 더 믿음으로 나오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풍랑을 인연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자, 바울이 이전까지는 말해도 이 말이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잖아요. 안 믿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뭐예요? 바울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31절에 하나님을 높일 뿐 아니라 모세를 높여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을 보듯이 존경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풍랑이 올 때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키를 쥐고 계셔요. 해결할 그 방법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든 그 메인 키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어디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지, 흑암 속에 갇힌 그 난파선이 어디에 항구가 있는지 등대에 빛이 있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헤맬 때 저기에 구원의 길이 있다, 저기에 빛이 있다라고 손가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운 가운데 세상의 빛.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빛을 남겨두셨죠.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랑 같은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지 몰라 똑같이 세상처럼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알아 그 길을 세상에게 전하며 참되게 평안과 안심하라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 타고 풍랑 만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풍랑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만한 그런 어려운 일들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 인연하여 오히려 우리 가정과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나가게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바울이 이 로마로 갈 때요, 이 200몇 명의 모든 이 사람들은 바울의 굉장히 호의적이고 복음에 호의적이고 열린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바울 자신도 이 체험을 안고 당당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었겠으며, 많은 사람들의 이 목격담을 통해서 그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을 후원하고 지지한 거예요. 복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이 때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나와 내 가족이 더 하나님을 확신하게 믿고 나가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기회들로 삼는 선한 일로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 그 풍랑을 대하시고요. 두 번째, 그 풍랑으로 낙심하고 고통하는 자에게 해답 뭐예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길의 해답자 바로 예수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의 빛이 되시고 정말로 풍랑 가운데 헤치고 오사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결하시는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지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 생각하고요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합심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같이 먼저 찬양 생각하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